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 잠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의 찾는 이 앞에 잔발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주보 14쪽에 393 기도문입니다. 주보 14쪽에 393 기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대제사장이시며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되지 않는 참된 영역,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치료, 말씀이 성취된 일에 도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체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경제력,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제자, 교회와 후대 살릴 중직자, 렘넌트가 살아나는 인력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간권초열의 응답과 2, 3차례의 빛이 은혜를 구하는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셔서 교회 언약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며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3시대의 증인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및 애국과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일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나의 작품 플랫폼이란 제목의 말씀 되겠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도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들처럼 응답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힘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뇌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파고들어 영혼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행복 속에 힘을 얻는 24기도로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 24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인 25가 옵니다. 이때 보좌와 연결되는 영원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이러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절대 계획이 보이고 세 가지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방향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진정한 그게 성공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한마디로 복음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존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건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가지고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거는 바로 전도와 선교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완성된 복이고 완전한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인간의 복은 하나님과 정말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죠? 예.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한다. 그 사랑이 서로 이렇게 뭘 줘가지고 조건부로,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뭘 줬기 때문에, 뭘 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고, 그냥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서로 나눌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죠. 그 존재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 감사죠.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그런 것처럼 진정한 복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이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빛의 대열에 불러주신 거,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결론에 어떤 것도 쏟지 말고, 그러니까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응답, 남편에 대한 응답, 아내에 대한 응답, 가정에 대한 응답, 경제에 대한 응답. 거기에 대한 언약이 없잖아요. 그죠? 사업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이 분명히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뭐 결혼에 대한, 하나님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주세요? 결혼에 대한 언약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봐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역의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대표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 나는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내 성공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내 자녀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지금 237의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 또 근원적인 축복은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거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싶어 할 것이다. 예. 여기 아치 청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저한테 형님 동생 하자고 하면서 한 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기는 자식을 낳고 싶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하고 어디 함께 가보는 게 자기 꿈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희 가정이 좀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 가정의 그런 모습을 좀 보고, 항상 맞겠죠, 앞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저 사람에게는 행복해 보였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건데, 예. 어쨌든 뭔가, 그죠? 내가 누리는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는, 이게 바로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이거든요. 내가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은 전달되게 돼 있고요. 내가 누리는 축복이 가짜 복이라면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짜 복만 전달됩니다. 진짜 영적인 축복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집사님 전도한 그분 다락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당연히 해야죠,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만나가지고 다락방 하자고 얘기하려고 했었다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
불가항력적 축복.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다. 뭡니까? 내가 복음 누리는 것에 정말로 뜻을 정하고 중심을 담고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담는다면은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기. 정말로 나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정말로 나의 삶의 중심이 전도와 선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능히 당할 자 없게끔 축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복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내 계획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을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복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 될 때까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아가는 건데요. 이왕이면은 빨리 깨닫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행복 속에서 힘을 얻는 24기도로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로 다 받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이미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 누리는 자, 전하는 자. 이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증인.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플랫폼, 성령 충만 다 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없는 것을 가진 플랫폼. 국제결혼한 브리스가 부부는 세계복음화의 한 팀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한 마가다라파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 충만 힘을 얻는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따라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내 생각 충만. 내 것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만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원래 인간의 모습,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성령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성령이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또 나 중심이 되고 또 육신 중심이 되고 또 성공, 물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가진 플랫폼. 마가다라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와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았습니다. 브리스가 부가 이 비밀을 누리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와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았다.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구나. 나의 과거 발판이고 나의 현재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나의 미래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절대 여정 속에 나를 이끌어오고 계시는구나. 그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힘은, 오늘의 힘은 보좌의 능력이구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우리 어떤 주지자가 얘기하셨다니까요. 목사님 말씀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내가 강한 척해야 되고 있는 척해야 되고 내 영적 문제 숨겨야 되고 뭔가 포장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진짜 복종해야 바른 나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전도가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복음을 누려야 내가 세상 살릴 빛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정식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임하는 낮에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는 밤에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증인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설득하는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기도의 행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력을 주시는 겁니다. 빛의 경제를 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상 최고의 축복을 가진 플랫폼. 지상 최고의 응답은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죠. 기도의 망대를 누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오순절 능력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민족의 문도 열렸습니다. 또한 많은 헌금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산업에 역사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능력을 24 받아들이고 전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것을 누리는 시간표를 40일 10일 예배 때 날마다 정시로 무시로 문제가 왔을 때 집중으로 누려서 자신을 보좌화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헌금을 할 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딱 이 사례비가 나오면은 바로 헌금부터 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절기헌금이 있으면 미리 적립을 해두고요.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에 제 생애 헌금 항상 11조 금액만큼 하다가 이번에는 11조 금액 이상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인생에. 내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인도해 오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 있었구나.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고 내가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이제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뭐 돈을 법니까? 뭘 합니까? 제가 사례받은 거 절반 이상 다 헌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영적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죠. 돈을 내가 끌고 가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끌고 가죠.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뭘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야 돼요. 왜냐? 세상으로부터 얻으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으로 사는 자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한테 나는 당신이 주는 거 뭐 실 하나라도 안 받겠다. 나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사는 자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것 따라가고 육신 것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그게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지만 필요하죠. 없으면은 우리 자녀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강단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대의를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때로는 배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대의를 위해서 육신적인 배제를.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서도 필리핀 선교헌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면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제가 또 이해 안 되는 건 뭐냐? 아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거의 안 되는데 왜 이거는 또 이렇게 많이 하셨네. 이제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진정한 감사면은 사실은 뭐 금액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거기에 더 많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선교에 대한 마음 담고 하신 부분은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능력, 24 받아들이면 그 전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40일, 10일 예배 때 정시로 무시로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고, 내가 40일 통해서 40일 함으로써 내 소원을 성취해야 되겠다. 내가 40일 함으로써 이번에 직장에 취업이 돼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40일, 10일 예배, 정식기도, 이건 틀린 겁니다.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동기는 물론 그런 동기를 통해서라도 40일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중간에 수정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40일 하는 거는 아니죠. 40일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식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찾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목표지, 내가 40일을 이번에 취업돼야 되니까 40일 해야지, 내가 이번에 뭐 사업 잘 돼야 되니까 40일 해야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잘못된 거고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을 하는 때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40일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복음 앞에 진짜 결단하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중심으로 하는 40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그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응답받는 원리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떡으로 사지 마시고요, 돈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행복 속에서 오늘을 살고 오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너무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좀 추운 날씨이긴 하지만 우리 온 현장 캠프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정말로 어떤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부터 먼저 붙잡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바른 중심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나의 40일과 나의 정시기도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바른 중심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 캠프와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중직자 대회가 있습니다. 중직자 대회 언약 가신 분들 누릴 수 있고, 또 내일 또 중직자 대회 말씀을 다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주시는 말씀에 또 우리 중직자의 사명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을 되찾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에 우리는 주변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찾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 경배하는 복, 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정한 행복이 되고, 기도가 문제 속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음이,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음이, 또 전도할 수 있음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끝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좌표가, 내 인생의 확실한 이정표와 좌표가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어지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그리스도께 복종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든 옳고 그르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동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빛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온전한 복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기도의 행복, 24 기도의 행복, 그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복이며,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성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완전하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복종치 않는 내 생각이었음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복종치 않고 있었던 나였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셨다, 정말로 죽기까지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행복 속에서 힘을 얻는 기도, 그 행복 속에서 전도를 위한 기도, 정말로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교회와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만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